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더 깊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밝게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정말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오늘 3과인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 우리가 1과 2과를 보게 되면은 1과는 하나님 아버지 신론이죠. 그리고 2과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그리고 죄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세상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 가운데로 빠졌다. 그리고 그럼 어떨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우리 2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구절, 로마서 구절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냥 오호 통제라 하면서 한탄으로 끝나잖아요. 답이 없다라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새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 예수님은 누구시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 식상한 질문 같지만요, 자기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난 이런 분입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친구입니다, 직장 상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만약 누구한테 소개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분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식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담아서 한번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옆 사람과 이 시간에 잠깐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앞뒤로 짝을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분이 앉아 계신 분들은 세 분이서 같이 나누시면 되겠지요. 자, 지금부터 자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눠주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역사상의 좋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번 과를 우리가 잘 공부하고 다음 기회에 내가 이제 다른 분들을 혹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기회가 이제 오겠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과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죄의 근본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의 근본이 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직분자신 분들이 많으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레벨을 좀 조정을 했죠. 제가 이제 거의 새신자분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권사님들한테 맞춰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근본에 대해서 제가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그래서 한 번 더 리뷰를 하자면 죄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죠.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없이 아무리 하나님 소개해줘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전도할 때 보잖아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데 뭘 내가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게 첫 번째 죄죠. 하나님 거부하는 죄.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이제 우리 공부했던 여러 가지 탐욕, 악독, 음란, 또 여러 가지 방짓는 거 쭉 했던 거 있죠.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나오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나오는 2차적인 죄악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랬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많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첫 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난 죄인입니다, 난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란 실체를 없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맞닥뜨리고 만나는 순간에 내 그 자체가 그냥, 그게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게 제일 큰 죄죠. 하나님 거부하는 죄.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죄인임이 그냥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저앉아서 울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자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에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요? 일단은 예언부터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온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누군가 온다,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죠.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건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한 명을 세우겠다. 근데 의로운 그 가지는 의롭다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한테나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실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 만왕의 왕을 얘기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 정의란 말과 공의라는 말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겠습니까? 공의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레미야에 예언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옆에 해설을 좀 볼까요?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조금 작으니까 혹시 옆에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이사야 7장 14절도 있죠.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뜻이죠.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게 여기 예언이, 장소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죠. 베들레헴 한 고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예언 말고도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예언을 하시죠. 예를 들면 모세가 노뱀을 매달아서 다니까 불뱀이 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면은 산다. 그 노뱀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이게 중요하겠죠. 자,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이 빌립보서 요 부분이에요. 2장 6절에서 8절 요 부분이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실 때,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보다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첫 번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런 기독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 본체고 밑줄 치시고 1번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두 번째 동등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더 먼저시고 예수님이 열등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 여기에서 이제 삼일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어떤 한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더 열등하거나 위에 있거나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기가 세 번째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요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과 본체, 두 번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세 번째는 그런데 그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의 사람과 같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과 같이라는 것이 모양만 사람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같이 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의 모양.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 사람처럼 보이게 됐다, 이게 아니죠. 완전한 사람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언어의 한계의 표현인 거죠. 우리나라 번역의 언어의 한계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 우리 네 번째, 자기를 낮추셨다. 이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됐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지극히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위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낮추어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종의 형제까지, 종같이, 그리고 범죄자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낮추셔서 오셨다. 높으신 분이 뭐 많이 계시겠지만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그쵸, 갑자기 집에 방문하셨는데 집 막 화장실 청소해 주시고 걸레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종의 형체보다도 더 낮은 형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우리가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에. 그리고 네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신 죽었다라는 것만큼 낮아질 수는 없겠죠. 그게 최고의 낮아짐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뒤에 보면, 사실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 이제 주대심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나눠나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만유의 주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그 부분이 이제 뒤에 단원에 주대심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 빌립보서 뒷부분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만유의 주로 서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정리하면 좋겠죠.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데 낮아지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셨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사실 이게 뭐 수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수준이 없는 거예요. 삼가 이거 내가 많이 공부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군요 하고 또 감탄하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부도 수준이 있잖아요. 제일 낮은 것부터 쭉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요, 제일 낮은 기초 부분에 해당하지만 제일 고급 부분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또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하고 정말 견줄 만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에란 말이 요한복음에 한번 나오고 창세기 한번 나오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근데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시대의 로고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이게 또 설명하면은 기니까, 여기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 시대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지구 전 세계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거,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하고 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무슨 철학자는 물입니다, 무슨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이 불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흙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기억나시죠? 그런 거 배우셨던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된 거죠. 예수님은 로고스시다. 로고스는 무엇이냐? 세상 만물을 만들 제1 근원이 되는 무엇? 하나님이죠. 뭐 예수님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누구시죠?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고, 또 우리 이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줄들을 잘 쳐놓으시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제 이 속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1번, 2번, 3번까지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전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까? 제사, 제물로 사용이 됐죠. 어린 양을 잡는다,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세례 요한도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태어나가 엘리사벳으로부터 고지를 받았을 거예요. 너는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너다. 계속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라면서도 메시아가 과연 그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 드디어 내가 맞을 그분인데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실까 기대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고작 뭐였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나는 메시아 온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고 엄청난 분이 능력을 행하면서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 고작 제사에 쓰일 만한 그러한 어린 양에 불과해 하면서 아마 한탄하면서 이 얘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이렇게 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질 제물로 오신 거죠. 자,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제가 이제 이 49절 암송의 첫 번째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눠드린 그 40 암송 구절 표 있잖아요. 거기에 제 1번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대속의 그러한 표현들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실게 되고 옆에 암송표 딱딱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암송 이번 주에 가셔서 유튜브 계속 틀어놓으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전적 타락,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역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다, 다 똑같은 내용이죠.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기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제물이 필요한 거죠. 뭔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외우기가 쉽지는 않죠. 암송 여기 표 있으니까 암송 직접 해볼까요? 우리 그 암송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꿀벌이 이제 먼 거리 1km를 갈 때 거기를 한 번에 못 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가냐면 나눠서 간다 그러죠. 그래서 한 번에 300m 갔다가 왔다가 그 길을 기억하나 봐요. 그 다음에 600m 갔다가 왔다가 그 다음에 1km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완주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암송법을 뭐 한입이 암송법, 뭐 꿀벌 암송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거 외우실 때 자동으로 외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연세가 있으시고 나는 외우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요즘엔 들은 것도 돌아서면 까먹는데 무슨 암송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거기 옆줄을 딱 거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옆줄을 딱 거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딱 거놓으면 3등분으로 딱 되죠. 그렇게 해서 한 부분씩 외우는 겁니다. 1번, 2번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1번 외우고 그 다음에 1번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까지 해서 쭉 외우고 1번, 2번, 3번에서 쭉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은 외우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1번만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1번까지만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서 하잖아요. 네, 보시면서도 못하시면 안 돼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자,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한 번 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안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자, 보지 말고.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제 1번하고 2번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자,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처음부터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네,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요 우리 노화도 방지되고요 또 치매도 예방되고 좋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오셨어요? 보고 하셨어요? 자, 이제 암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음엔 또 외우시기가 훨씬 수월하시겠죠? 이거 한번 같이 해주면 혼자 외우라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같이 외울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 바로 외웠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전에 외웠다 잊어버리고 나서 저도요 제일 못하는 게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갈 때도요 국영수 못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좀 염장질 소리지만 저는 국영수 점수로 대학을 어떻게 간신히 석권에서 들어갔어요. 점수 까먹은 데는 다 사회 과목, 암기 과목, 역사 과목 이런 데 다 점수 까먹었거든요. 암기 과목 제가 제일 못하는데 암기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면 저도 암송이 잘 되더라고요. 이건 뭐 연세에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만큼 이렇게 다 암송해 놓으면 좋은 게 또 없겠죠. 6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다 4번, 5번, 6번 다 같은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아까 나누셨던 옆 사람에게 이 6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구절을 보면서. 자, 시작. 구절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어떤 게 될까요? 뜻을 따라까지는 설명이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거의 첫 번째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한다라는 것은 없앤다라는 얘기거든요. 구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속 이러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 구명조끼 있죠. 요번에 여름에서도 가서 우리 아들 구명조끼를 하나 이제 당근마켓에서 싸게 파는 걸 하나 건져다가 입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가서 잠깐 뛰어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구명조끼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뒤에 가가지고 그 손잡이 이렇게 쭉 들면요 이렇게 해서 쭉 몸이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 우리를 저렇게 구조를 하셨구나. 이 악한 세대에서 건졌다는 게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허부적 거리는 사람을 갖다가 위에 탁 잡아가지고 쭉 건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공부보다도 예수님 계속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지식을 알게 되면은 정말 우린 너무나도 죄인이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우리 그냥 건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게 될수록 어때요? 교회에서 나의
어떠한 목소리나 나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죽게 되겠죠.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건져가지고 허부적대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네요 하고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도 점점 겸손으로 바뀌어지겠죠. 저분은 너무 나는 너무나 교만해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교만을 깎으려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게 될수록 그냥 자동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동으로 그냥 고개 숙여주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 모여서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로 딱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속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와오셨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대속해 주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대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대수신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렇게 묻게 되겠죠. 네,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고난당했나?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8번 문제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듯이 다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좀 찝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일단은 찔렸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다. 건지시려고. 그래서 창에 찔리신 거고. 그리고 그가 상하셨죠? 가시 면류관에 상하고 채찍으로 상하시고 몸이 다 상했어요. 그게 뭐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가 채찍에 맞으셨죠? 채찍에 맞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었다. 채찍에 맞아서 회복. 이게 대속이죠. 이게 바로 대속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니까 내가 나음을 입어. 그리고 그가 십자가 형벌의 징계를 받으니까 내가 평화를 누려. 이게 대속이죠.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해 준 거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냥 난 예수 믿어야 하는데 뭘 믿는지 모르고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지 맘대로 갔다 이거죠. 하나님 떠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으로 다 뒤집어 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달콤한 교환, 스위트 익스체인지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평화를 얻고 교환이 일어났다. 8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자,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주사 맞고 약 먹어서 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니까 우리의 죄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니까 우리가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는 끝난 거예요. 다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죄악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죄 짓게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성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지, 그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죄 끝 하고 선언이 땅땅땅 대법원에서 내려 3심까지 갔어. 대법원에서 땅땅땅 무죄.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요? 무죄. 1심에서는 유죄 받았어요. 2심에서 유죄 받았어요. 3심 가서 대법원에서 알고 보니까 무죄야. 땅땅땅. 그러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난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문제 삼을 소지가 완벽히 0.1%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만 됩니다. 100%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내가 살게 된 거죠. 이제는 의인입니다. 죄는 끝났고 이제 의로운 삶만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짓게 될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도 방향성의 문제 얘기했죠. 이 세대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에 대한 습관과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죄 방향이 아니라 의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후진도 할 수 있지만 다시 또 한 걸음 앞으로 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서 또 한 걸음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봐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1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네, 우리 어떻게 바뀌었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원수였어요. 원수. 누구랑?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완전히 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 보십시오, 오죽 원수였으면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당시에 선밖에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박으소서. 원수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수됨과 그 죄악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죄의 본성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원수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화목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화목이 중요한 거죠. 원수, 화목, 요 두 가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원수가 되었던 사람을 화목하게 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죠. 원수, 화목.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 거기다 똥 밑줄 그어놓으시고, 흠 없고 밑줄 그어놓으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네, 대표기도 하러 오시는 우리 올 때마다도 우리 두렵고 떨리시죠? 예, 저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강단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책망할 것 없이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육체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구절 하나하나를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이렇게 또 표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구절이 다 이해가 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구절 하나를 우리가 잘 섭취하고 말씀을 먹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 초신자들도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잘 풀어줘서 이해할 수 있게 먹이면은요, 그러면 그 영혼이 금방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또 율법적으로 왜 교회 안 왔어?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죠. 1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그렇죠. 한 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나까지도 그게 효력이 유지되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짓게 될 죄 가운데도 그게 효력이 유지되는가,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네, 옆에 그 해설이 있죠. 단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했다. 영번제,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 그게 그겁니다. 예, 뜻이 두 개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리 나누어서 설명하려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요약하고 말았는데요. 여기 보면 9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여기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제사거든요.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여린 양 대신에 예수님을 거기서 죽인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제사다?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다 끝내신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번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번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영번제. 자, 그 다음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 여기 한 번의 제사도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고요. 한 번의 제사, 이거는 단번제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어요. 단번제 옆에 있습니다. 단번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종합해 보면 뭐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가, 십자가의 들이심의 희생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형벌로, 제사로 영원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대법원에서 땅땅땅 하면은 그 순간 그 법원의 판결의 효력은 계속되는 거죠.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럼 뭐 와가지고 내일 와가지고 다시 한번 쳐주세요. 법원장님 다시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땅땅땅 하면은 그게 끝나버리는 거죠. 영원히.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만약에 죄질 때마다 이게 영번제가 아니라 그러면 죄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달리셔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시대처럼 죄질 때마다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구약시대에는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뭘로 바뀐 거예요? 예배로 바뀐 거죠. 예배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역사와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 1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킵니까? 자,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다 지금 예수님 아니면 마귀의 세력이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질질질 마귀가 하는 대로, 사탄이 하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닐 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는 제가 거기에서 다음 줄로 넘겼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며까지가 14절이고요. 15절이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여기부터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건 그 다음 구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15절이 전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적어놓으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게, 그게 예전에 예수 없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 이게 여기서 하나님 건져주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우리는요, 아유 지루하다 이제 그만하자, 이게 아니고요, 점점 더 예수님의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이 부분이 없이는요, 그게 공허한 사역밖에 되지 않아요. 하면 힘들고, 또 하면 나만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 나만 고생하나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역에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맛봤을 때 내가 사역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안 들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 직분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은요, 저도 이해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믿고 나서 이거 이해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쉬운 내용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게 딱 이해되고 정리가 딱 되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밑줄 그어놓으시고 동그라미 그어놓으신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정리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 또 고난, 죽으심, 대속하심,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학습의 수준의 차이, 또 정말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 이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가장 귀하고 귀중한 것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잠기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구원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양육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속에 그냥 포함시켜서 한두 문제 정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활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따로 한 과를 할애해가지고 그냥 부활과 한 단원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과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